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2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하노라 떠나 있으나 너희가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김현승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리 하소서. 그런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하리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정말 이렇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은 아니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런 기도 집회는 여름에 하지만 여러분, 가을에는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 생활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아무 때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는 살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이 궁금증을 풀 방법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제 조상이 조선시대 때 신분제 사회에서 양관이었을까 상놈이었을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 집 족보는 있어요. 족보는 있는데 경상남도입니까 북도입니까 청도 출신의 김일손의 넷대손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이 신분이 다 많이 이렇게 한번 바뀌었대요. 그래서 진짜 양반은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양반들이 아니었는데 이 신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들이,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이 정말 양반이었을까, 김일손의 내가 후손인가, 그런 거 참 궁금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상놈으로, 노예로 살았을까, 아니면 양반으로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면서 시 쓰면서 이렇게 심신을 수양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궁금해요. 그게 뭐 궁금하냐. 근데 하여튼 저는 계속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금관과야의 김수로 왕의 73대손이라 그러는데 김수로 왕이 인도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역사
사도 도마가 이 금관가야 김해에 와서 김수로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 김해에 있는 김수로 왕릉에 가면 그 왕릉 입구에 그 현판이 있는데, 입구에 이렇게 현판이 있는데 거기에 오병이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아니 도대체 이 사당 입구에 있는 이 현판에다가 오병이어의 그림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물고기 5마리와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딱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관가야 그 박물관에 가보면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 여러분 메노라가 뭔지 아십니까? 메노라. 이 이스라엘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그 촛대가 있는데요. 그 촛대는 이렇게 7개의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이스라엘 회당이나 그 성전에서만 쓰는 촛대예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근데 금관가야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게 있어요. 그게 출토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물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김수로 왕이 도마에게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김수로 왕의 후손이고 우리 김수로 왕이 바울에게, 사도 도마에게 복음 듣고 침례받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도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했던 에베소는 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고, 빌립보는 지금의 그 발칸반도, 마케도니아 그 동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근데 빌립보는 이렇게 신도시였어요. 분당이나 일산처럼 로마가 새로 지은 계획도시, 신도시, 그리고 완전히 로마와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리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이 힘을 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고맙다, 사모한다, 기쁘다,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되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고마운 교회, 정말 힘을 주는 교회, 정말 감사한 교회, 항상 그립고 가보고 싶은 교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막 골치 아픈 교회, 막 힘든 교회, 그런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어조가 달라요. 어조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어찌 그리 이 복음을 쉽게 버리고 그 복음을 따라가느냐, 책망하는 어조가 있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권세들과 우리가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뭔가 결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어조가 있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이 말씀이 편안해요. 그냥 이렇게 무슨 수필 써놓은 것처럼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이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편안한 어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빌립보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생활하라. 여러분, 성경에 생활하라 이런 표현을 보면 여러분 좀 낯설지 않습니까?
생활하라. 우리가 지금 다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들어가고 세금 내면서 살고 있는데 생활하라. 이 표현부터, 이 말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활하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 행동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민으로 행동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빌립보는 리틀 로마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시민과 노예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워낙 전쟁을 많이 했고 나가서 전쟁 포로들을 워낙에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도시에는 이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민 그러면 굉장히 우대받는 어떤 신분적인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이 생활하라 이런 표현은 노예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시민과 노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자기가 양반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양반집 도련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려야 돼요. 도련님 잘 주무셨습니까? 도련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래야 돼요. 자기가 상놈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상놈의 그 신분제 사회의 비례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양반과 이 상놈의 차이보다도 시민과 로마라는 사회에 시민과 노예의 이 격차는 더 커요. 노예는 아예 사람도 아니에요. 노예는 그냥 집안의 가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노예는 데리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양반과 상놈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신분적인 격차가 이 지위가 차이가 커요. 그런데 생활하라 이 말은 노예한테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생활이 있습니까? 노예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서 일해라면 일해야 되고 가서 쉬으라면 쉬어야 되고 먹으라면 먹고 하루 종일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또 주인 발 씻겨드리고 주인 식용도 해야 되고 주인 수발도 해야 되고 이게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무슨 자기 생활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생활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시민에게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라 이 말 자체가 시민으로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자로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왕의 아들답게 행동하라. 굉장히 좋은 말이고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우리를 높여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얽매여서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 수도 있고, 세상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굉장히 대우하는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를 높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떤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책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3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대요.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대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기쁘대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고 그 교회 가보고 싶고 생각하면 그립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고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고 모범이 되는 교회고 참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칭찬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보면 참 잘한다, 칭찬한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많은 교회에 쓴 편지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좀 분위기가 비슷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하나님의 시민답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민답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은 선교 사역을 서포트하고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어떤 체질인데, 이걸 잘하는 교회가 있고 이걸 잘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아주 힘들어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 후원하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멤버가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그러니까 자주장사는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자두라는 과일을 파는 뭐 그런 분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주장사는 뭐냐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그러니까 섬유 옷감을 파는 장사예요. 근데 자주색 옷감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자주색 옷감은 그 당시에 황제나 왕만 입는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만 입는 그런 색깔의 옷은 황제나 왕이나 입는 그런 옷감. 그런데 그런 옷을, 그런 섬유를 이렇게 장사하는, 아마 무역을 했겠지요. 그런 사람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최초 멤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있는데 루디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이, 이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루디아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계속해서 공급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귀한 일로 생각하고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계속 축복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교회도 있고 아주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것을 쉽게 하는 교회도 있고 아주 어렵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렇게 후원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다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돕는 일을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 다들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게 그걸 잘했어요. 이렇게 선교를 돕고 후원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는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귀한 일로 생각합니다. 정말 잘한 일이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 너희 안에서 그 선교를 돕고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그 일은 착한 일이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이 착한 일, 이런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유치원 선생님이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럴 때 착한 말이 아니에요.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착한 일이에요. 사람이 볼 때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착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건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착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잘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착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선교사역에 후원하는 일을 정말 잘하는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체질로 굳어졌어요. 그걸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보다 더 잘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고 또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는 데 기도하고 힘쓰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후원하며 서포트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0절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 말씀도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아는 자기들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선한 것,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은 자기 자신만, 모세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적용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여러분, 천국의 백성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말씀인지, 무엇이 말씀이 아닌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참 위험해집니다. 제가 어려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 지체들, 그런 사람들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이제 소식을 한 번씩 들어요. 근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받아요. 깜짝 놀래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받아서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나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들 중에 신천지 이단으로 빠져버린 사람이 있다.
그런 말 들으면 나는 정말 충격받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지식이 없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마귀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차라리 누가 사고가 나서 몸에 장애가 생겼다, 좀 불구가 됐다, 차라리 그 소식이 나을 것 같아요. 사지육신 멀쩡한데 이 이단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렸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막 거기서 막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 없이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지식이 있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옳다, 이건 성경에 있다 없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딱 찾아냅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이게 가장 귀한 진주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가장 귀한 진주, 가장 진리의 말씀, 가장 확실한 진리의 말씀, 그것을 딱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첫 번째 증상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를 딱 얽어매면,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귀의 종이 되면 첫 번째로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래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 어떤 못된 성질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탐욕과 자기의 어떤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충실하게 됩니다. 점점점 사람이 판단력이 사라지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욕심밖에 없고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시민도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의 시민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무엇이 말씀인지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성경의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AD 한 62년부터 64년까지 3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좀 막아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스피커인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게 해주셔야지 감옥에 딱 가둬놓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참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신다. 나를 좀 석방시켜 주시지. 나를 풀어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이곳에 묶어두실까?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이 감옥에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재판하면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이 시위대, 이 경비대 군인들에게 또 복음을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더 담대해져 가지고 나도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살겠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하고 더 열심히 더 담대하게 복음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에 발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면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뭔가 변화되고 발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복음 전파에 자꾸 진보해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전도를 잘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복음을 확실히 알고 견고히 서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르치고,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런 복음의 진보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보한다는 말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이 흐르는 속에서 변화되고 더 좋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진보하든지 퇴보하든지, 히브리서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침륜에 빠질 자 그랬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는 자, 침륜에 빠질 자다. 여러분, 침륜에 빠질 자가 멸망할 자라는 말입니다. 멸망할 자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배우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진보하든지 퇴보하는 자는 멸망할 자다, 구원받지 못할 자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진보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에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내가 진보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인 거고, 우리 교회가 뭔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떤 진보도 없다,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행동도 없고 어떤 일도 없다, 어떤 활동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진보한다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렇게 진보하는 게 좋아요. 복음을 더 깨닫고 더 많이 가르치고, 또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이건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의 진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자꾸 어떤 궤변만 늘어가고 사람이 자꾸 교활해지고 이 꾀만 늘어가지고 이 사람이 살면서 둘 중에 한 가지라니까요. 이렇게 자꾸 믿음이 좋아지고 진리의 말씀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심이 마음속에 생기고 복음 전도에 헌신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그냥 꾀만 늘고 자꾸 다른 사람 속이려고 하고 자기 입속이나 챙기려고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빠진 사람은 점점 지금 타락하고 있고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진보해야 돼요. 복음 전파에 관련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진보해야 돼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믿음의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진보하는 신앙,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면 복음의 진보가 있어요. 제가 어쩔 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진보한다고 느끼냐면 누군가 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내가 진보한다고 느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 나면 책 보고 성경 읽고 책 보고 성경 읽고 뭐 정리하고 그런 것이 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 내가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진보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구나 느끼냐면 성경 공부를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놓고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면 그때 내가 복음에 한 발짝 더 진전했구나, 한 발짝 더 진보했구나, 그게 확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원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진보하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매일 정말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리고 전도를 하면 진보합니다. 근데 안 가르치면 퇴보해요. 아무도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교회는 퇴보합니다. 목회자도 퇴보하고 교인도 퇴보해요.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가 자꾸 성경을 가르치면 목회자는 자연히 진보하고 교인들도 진보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냥 중요한 것은 말씀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 복음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한 거예요. 그냥.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 이렇게 복음 전파는 하면 할수록 자기의 능력이 더 많은 능력이 생깁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몰라요. 나는 신학교를 안 다녔어요.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나도 말씀 가르치겠다 이런 담대함,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특강을 하겠다, 나도 이렇게 잘 가르치겠다, 그런 어떤 담대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좋아했어요. 야, 정말 바울이 워낙에 잘해버리니까 자기 전도팀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우리가 주도하자. 막 그러면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 전도를 하는 좀 그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기분이 나쁘겠죠. 하지만 18절 말씀 봅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든 시기와 다툼으로 하든 어쨌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 이건 정말 이건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하든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운강이 형제도 우리 청년부들 막 부지런히 가르치고 싶어요. 언제 시간 나냐, 도대체 일주일 중에 언제 시간이 있냐 물어보고 복음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의 진보가 있거든요. 가르칠 때마다 복음의 진보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가르치든지 어쨌거나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매인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묶인 노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